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역사와 함께 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예수의 소문은 그곳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는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이사야 예언서에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올해는 전례력으로 따지면 이제 다해입니다. 가해, 나해, 다해 중에 나해는 주일에 특별히 주일에 이제 루가복음이 주로 선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림 시기부터 올해 이제 새해가 되죠. 대림 시기부터 이제 성탄 시기를 지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의 복음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태어나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예고부터 해서 태어나시고 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어떤 표징을 보이셨죠. 표징을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갈릴레아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시는 복음까지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태어나셔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들으신 복음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태어나시고 나서는 뭐 울음소리만 내셨겠죠. 그리고 성전에 봉헌되실 때도 뭐 말은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예수께서 자라나실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뭐 그런 건 없죠. 예수님의 청년, 소년,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기까지가 전혀 복음서에는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께서 직접 뭐 다른 사람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디를 가시느냐? 광야로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유혹받으셨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전까지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출사표를 던진다 그러죠. 출사표. 자, 이제 내가 세상에 나아간다.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하신다. 선언을 하신 거죠. 이렇게 세상에 나오시기까지 준비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항상 감싸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을 가득히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또 보면은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시작은 원래는 이제 탄생하신 것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성령은 또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고 탄생하게 하겠지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셨다.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다시 탄생하셨다라는 말씀하고도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유혹도 이겨내시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가득히 받았다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보통 많이 하느냐? 성령 충만,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네. 개신교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말 같아요. 성령 충만,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 충만. 맞죠?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그럼 하시냐? 바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고르시잖아요. 성경을 고르실 때도 이사야 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언서가 한 60장이나 돼요. 60장이 넘어가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라는 대목을 고르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요, 애시당초 성령께서 예수의 삶 한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이 성령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이제 고유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지가리아와 엘리사벳, 또 성모 마리아 이야기도 특별히 더 그렇고, 시므온 모든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은 하느님에게서 온 하나의 영이며 예언의 영과 또 활동하실 때 충만하게 오시는 영, 이 모든 게 하나의 영이라는 것이죠. 비로소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비로소 새로운 때가 왔고 전환의 시대가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에게 다 내리고 있다. 성령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울로가요, 우리가 여러 지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점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도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 되는 것, 가르치는 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남을 도와주는 자, 지도하는 사람이 되는 자, 또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자,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뿌리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유독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명백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정말 세례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 첫 번째 말이 그 성령을 가득히 받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뭐 뻔하죠.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 일을 우선적으로 사도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가 되는 것이 먼저, 사도 바울로도 맨 제일 먼저 쓴 것이죠. 또 루가복음사가 다 쓴 성서가 또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먼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네. 예. 그럼 성령을 받으셨냐고 하면은 보통 모르면 의뢰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냐면 성령 세미나를 해서 성령 안수를 받는 것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받고 또 새롭게 태어남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세례주일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세례와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성령을 받는 것하고 같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안수를 받아서 난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 세미나와 같이 집중적인 어떤 성령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요, 중학생 때니까는 꽤 오래 80년대네요. 그렇게 됐네요. 시간이 벌써 40년 전에 정도 됐는데 중학생 때 성령 운동이 한창이었었어요. 한창이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방언도 하라 그러고 막 그래요.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방언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예. 근데 방언을 하는 게 끝인가요? 근데 방언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그거 사람들 앞에서 그 방언하지 마라. 그냥 혼자 기도할 때 하고 사람들한테 오히려는 차라리 명확한 이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복음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방언을 받은 게 그럼 헛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또 될 것인가? 그겁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 성령 세미나를 하고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경을 다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지? 마치 소설책 그 다음 이야기, 재밌는 드라마 보듯이 그 다음에 궁금하고 그 다음에 궁금하고 밥만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보고 그렇게 해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그것이 성경을 읽으라고 명하신 이가 성령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어디를 가나요? 어디 가요? 교회 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계셨어요? 또 절에도 가고요. 또 전보로 참 많이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이 이렇게 해 하면은 그대로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또 어때요? 결혼할 때 해요? 사주도 보고 또 봐요? 궁합도 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결혼은 안 돼. 왜요? 남자가 죽어? 이런 얘기 엄청 무서운 얘기도 폭해요. 그러면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괜히 좀 찜찜하죠. 그러니까 점집을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죠? 안 가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요? 무당이나 도사를 찾아가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 어떤 기리를 받는 것도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거를 하기 전에 이번에 제가 당선이 될까 안 될까 뭐 지금 출마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도 점집에 가서 많이 본다고들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을 읽고서 무슨 일이든 해결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냐, 성경을 갖다가 딱 펼쳐가지고 어떻게 나온 바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저는 있었어요. 정말 뭘 결정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 기도하고 뭐 했는데도 참 모르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나? 그때 한번 딱 열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제대로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새해 첫날에 뭐 받았어요? 말씀 카드 받았죠. 네. 그것도 그 말씀도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받은 건가요? 원하는 거 받으실 때도 있지만 어때요? 대부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막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랄까, 무슨 일이든지 그냥 성경을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을까 딱 펼쳐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믿음은 가상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또 고심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럴 때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 점치듯이 그냥 탁 펼쳐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이거니까 이대로 해야지.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강남교회, 서울에 있는 강남교회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관할사제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게 그것이 그 일이 맞는 일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청빙이 되는가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제가 결국에 어떻게 했냐, 한번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게 탁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이제 보는 거죠. 그럴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을 턱 펼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참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서가 이렇게 책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서는 몇 번인가요? 그러면은 신구약 학번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 책들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성서는 그렇습니다. 후대에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 당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책들이 발전되지 않고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옛날 책들이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막 있으면 그것 하나를 골라야 돼요. 골라서 이렇게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60장이 넘어가요. 63장까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60개가 넘는 두루마리를 하나 골라야 돼요. 골라서 쫙 읽어야 되는데 하필 여러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 하필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 라는 구절을 고르셨을까? 하필 이 말씀이 성령께서 들려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분의 삶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선적인 일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묶인 이들에게 해방의 소식, 눈먼이가 보게 되는 일, 억눌린 이들이 자유를 누리고 은총이 온 세상 천하에 퍼지는 일, 이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인 거죠. 해방되고 눈먼이가 앞을 보게 되고 은총이 온 천하에 펼쳐지고 마음이 억눌렸던 사람들도 이제 길을 펴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셨던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 작은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죠. 성공의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양한 장로교며 감리교며 많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보면요, 다른 교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사제들이나 신도들 사이에 정치적인 일들도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사제들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 가기 바라고, 또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목하려는 사제들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하려면 보다 큰 교회, 보다 신자가 많은 교회에 가서 이름을 알리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복음을 들여다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큰 교회, 보다 많은 신자들이 있는 교회,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일이 그게 과연 복음적인 일인지, 성령을 가득히 받는 것과 그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곳이 필요하다라는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그분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세례를 스스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광야에서 고독과 금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골라서 읽으실 때도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읽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일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야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 때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알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독단을 버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듯이 그분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낮은 자리를 오히려 택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해달라고 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려오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항상 기도합시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